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제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7절부터 12절이 이제 들어가서 유두고의 소생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다뤄줘요.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곧바로 귀환하려고 했는데 그를 헤아려서 유대인들의 음모로 부득불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드로아에까지 이르는 귀한 여정을 살펴봤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머물게 될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유두고의 죽음과 그가 소생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 생각으로 문이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은 아시아 전역에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서도 벌써 이미 예수를 믿는 그런 번호개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고 그가 떠나기 전날 주일에는 성도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 유두고가 앉았던 자리가 3층이에요. 3층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피곤함에 못 이겨서 추락사를 한 거죠. 유두고가 졸았던 원인이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 드로아에서 복음의 열기를 시키려는 사단의 집요한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킴으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즉 드로아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만 제공을 했던 거죠. 특히 유두고의 소생을 경험한 드로아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능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까지도 그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안식구 첫날,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날은 매 주일 첫날 또는 주의 날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도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최초에 언급된 구절, 주일을 안식구 첫날, 그 안식일 다음 날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 저녁 한 6시, 원래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방법.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 날 됐고, 또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부활을 한 걸 기념으로 해서 주일로 제정을 해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한 343년 경인가 그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미 그 전에서부터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사도행전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이 안식구 첫날에 일어났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늘 나타난 것이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념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일로 지킨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였어요. 따라서 이날은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규칙적인 예배일이 됐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 성수가 점차 공식화되어진 데 대해서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우스도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않냐고, 대신 저들은 이제 주의 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 제철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다 그래서 꼭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 날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엄청 따져요. 이제 보니까 이 떡을 때려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주일날 모임을 갖게 된 목적은 떡을 때리는 데 있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본질에는 떡만 떼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지 떡을 뗀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것을 봐서 당시 각 교회가 임의로 성찬식 횟수를 정했거나 예배일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7절 이하에 따르면 이러한 주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단 사도 바울 일행뿐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도 같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드로아에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을 먼저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로 속속히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이렇게 했어요. 윗다락은 이 9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집회 장소로 사용한 이 집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윗다락이란 3층 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이나 18장 7절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집을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제공한 것은 그 당시에 두드러진 미덕이었어요. 집이 좀 크고 괜찮은 집들이 있으면 예배 장소로 그냥 아낌없이 사도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놨죠. 빌립보 지방의 자주장사도 그랬고 또 마가의 그 어머니도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들처럼 특별히 예배드릴 장소가 즉 회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드릴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였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등불이 많이 켰는데 여기서 왜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엄숙하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많이 켰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해서 예배 중에 잡담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등불을 많이 밝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유는 되지만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을 많이 켜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날 밤에 달이 떠 있는지 없었든지 간에 어두워진 이상 어둠을 밝히기 위한 등불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요, 이처럼 불이 밝게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두고란 젊은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졸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유두고란 이름이 복되다 그리고 다행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이름처럼 됐어요. 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다행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러한 이름은 당시 헬라 사회의 이 하민층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두고는 아마 종의 신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말씀을 갈구하고 와서 듣는데 사도 바울 설교가 하도 길어지니까 거기서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무튼 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는 오히려 복되고 다행한 일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은 더욱더 복되고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에 걸쳐 앉았더라고요. 여기서 창은 다락방 환기를 위해서 벽에 뚫어놓은 작은 창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이 앉았다는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3층 다락방까지 꽉 차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골아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시간에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고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유두고가 졸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비천한 출신인 까닭에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가 서다벌의 강론이 길어지고 또한 장소는 비좁고 방 안에 많은 등불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고 또
그의 졸음을 더 가중시키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가 더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라는 경고의 메시지,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있다간 하나님한테 혼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려고, 즉 하나님이 죽은 다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둘 다 맞는 얘기지만 뭐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졸다 잠에 빠진 유두고를 책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누가는 유두고의 졸음과 그로 인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의 배후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바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다음에 일으켜 보니까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두고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 그 전문적인 그 전문가가 보고 죽었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거 일하시는 부분을 자꾸 막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3층 다락에서 졸다가 길바닥으로 그냥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위는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을 안고 그의 거처인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혔던 거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 올라가 엎드려 그의 입과 눈, 손, 몸에 자신의 입, 눈, 손, 몸에 댔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행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저들의 모습을 흉내내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또한 저를 어떻게든 살려려고 애쓰는 아주 진지한 자세를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가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 말이 많게 웅성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그 회중을 진정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죽음 앞에서 흐느껴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훤하고 우는 자하고 말씀 것과 아주 동일한 겁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유두고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절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그를 죽은 것 같이가 아니라 죽은 것으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가 유두고의 몸을 껴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올라가 떡을 먹고 이제 성찬식 하는 모습이 나요. 성찬식을 위한 떡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직 떡을 떼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먹고란 단순히 성찬용 떡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이은 식사도 함께 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또 이야기하고 이 역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강론을 하고 식사 시간에는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화목을 이렇게 다졌다는 거죠. 즉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이 놀랐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 이 일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러한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난 아이, 여기서 아이는 비단 뭐 나이 어린 소년뿐 아니라 종들을 표현할 때 주로 아이란 단어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따라서 유두고는 아마도 집회를 연 그 집의 아이거나 종이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는 산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즉 그를 볼 때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감격, 그러한 그 밤을 늘 생각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증거함으로 해서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도 드로아의 신자들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준 놀라운 권능과 함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환난의 시대에 살던 그들에게 대단한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갖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똑같이 나타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또 돌보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연단과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인내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더 크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